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우리 여기 57절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중심 인물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로 복을 세워주셨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워주시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바탕이 되지요. 그런데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에 노예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인간은 그 본성상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애에 처음 자동차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럼 그 자동차를 반질반질하게 하고 그래서 늘 닦고 그 비가 맞고 햇볕에 있는데 안타까워서 주차장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덮어 씌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끔 이런 뉴스 미디어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차에서 먹다가 뭐 흘리는 거 이런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차를 깨끗하게 하고 늘 속안에도 청소할 정도로 하고 뭐 그냥 다 갖춰놓고 그게 차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모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그 돈을 쌓아 놓는데 더 큰 관심이 있고 재산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서 내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 주변의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선지자로 믿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마저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아요. 아니 돌아가셔서 죽었으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살다가 죽은 것을 명백히 아는 거예요. 눈 뜨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소위 배웠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누리던 지위와 권력과 부를 계속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네들의 이 땅에서 풍성한 삶, 권력 있는 삶을 사는 데다 그걸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끌어다온 거지 진실로 참된 말씀을 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눈 뜨고도 가장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가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 가르쳤죠. 성경을 보면 그 말씀도 다 돌아서 이제 백성들도 다 알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도둑질해서 훔쳐가고 난 다음에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그냥 믿고 따르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속임이다, 사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후에 속임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면 살아 생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 믿고 백성들이 따르는 거, 그거 다 속임인데 그거보다 더 커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 쏠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지켜야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뭐가 씌어 있어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보다 먼저 우선해서 다 씌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사람이고 위선자라는 거예요. 마치 거룩한 척 하면서 그것은 갖추어야 되는 것 뿐이지 진실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57절로 60절의 주인공 부자 요셉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가 50장인데 35장서부터 이후에 나오는 장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우리가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먼저 나와요. 12아들인데 그렇게 참 이렇게 이 요셉을 중요한 이야기로 인문에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가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전개가 돼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셉이 어떻게 나오냐면 형통한 자로 나와요. 우리가 39장 이렇게 보면 2절 3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그가 고난과 순환을 받아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과 순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냐면 우리가 그 50장 24절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110세의 요셉이. 그게 창세기 끝이에요. 요셉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당대에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맡은 본분을 다 감당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러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우리가 27장 56절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있을 때 56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셉이 나와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야고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게 다 각각 다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어로는 제이컵인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게 히브리어 야곱과 에서 아시죠? 발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 동생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 야곱을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그게 뭐가 되면 야고보가 돼요. 그래서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야고보, 요셉 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써서 이런 유사한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 속에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 인디언 이런 사람들도 다 보세요. 이름에 뜻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이름을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이름에 담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믿음으로는 이렇게 당당한 걸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이런 올바른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가 60절에 보면 새 무덤에 넣어뒀다면 이쪽 지방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을 우리처럼 땅속에다 파묻질 않았어요. 동굴에다가 갔다가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안치를 하면 그 속에서 이제 건조하면서 마르면서 미라도 되면서 오랜 세월이 가면서 사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굴 속에다가 그렇게 가족들 무덤을 만들어서 안치하는데 새 무덤이니까 시체를 하나 또 넣지 않은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돈 많이 들여서 무덤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위굴에다가 거기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장례를 지낸 거예요. 굉장한 부자이죠.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어머니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면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고 벌어지더라도 그 끝까지 여자들이 더 신의를 지켜요. 일관되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뒷바라지 다 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고 그것을 55, 56절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61절에서 다시 또 장례 지냈는데 거기에서도 끝까지 여자들은 12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남자들은 다 비겁하게 흩어지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여자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죠. 이 세베대의 아들네 어머니는 예수님께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내 아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주시옵소서. 이게 어머니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정도까지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참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아들들이에요. 어머니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 곳에 꽂히면 그것을 일관되게 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진솔하게 기억을 합니다. 남자 외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던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거예요. 이제 62절로부터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게 뭐냐면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게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잖아요. 이튿날이 뭐야? 안식일을 금요일 날에 준비를 해서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했으니까 이거를 시체를 못 지켜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65절 66절에 너희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돌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뭘로 왔겠어요? 뛰면은 문을 움직이면 표시가 나게 거기다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봉한 거예요. 딱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시신을 훔쳐가요? 못 훔쳐가요?
못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그다음에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군인이 있었어요. 로마 병적이 아니라 칼과 몽치를 들고 사형만을 못 시킬 뿐이지 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종교대로 법을 해서 종교 경찰처럼 그렇게 행정 권한과 재판을 다 하면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병을 데리고 있었던 그 사병도 같이 가서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복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덤을 마련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죠. 이 구레네 사람도 자기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워줬을 때 그 부자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것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먹고 입고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전념하다 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신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분복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 그 주신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위치 분수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면서 또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